사랑의 집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사 사랑의 집을 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할렐루야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사일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그리고 학교도 있고 또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절대자 내 아버지께서 친히 원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훌쩍 뛰어넘은 우리 사랑의 집, 나의 하나님이 어느 날 세검정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비가 몹시도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뇌성마비에 아이를 등에 업은 그 엄마는 한쪽 손에 우산을 받치고 한쪽 발은 그 아이를 업었는데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곳을 올라가는 그를 보고 차를 세워서 차에 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원장님 차에 물이 묻어서 안 돼요. 그러냐? 그러면 나도 내려서 같이 걸어갈 거나? 그랬더니 어렵게 하면서 그 차를 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사랑의 집 애기들이 저를 보면 안수받기 전에는 막 울어요. 그런데 안수를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날 보고 안 울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난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안수하기 전에는 아플 거라는 것을 아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 신기해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목요일 날이 되면은 틀림없이 월화수목금토주일인데 목요일을 알아요. 아이들이 문 밖에 밖을 내다봐요. 오늘은 우리 엄마가 온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온다. 저는 그 일도 너무 대견스러워요. 어떻게 우리 애기들이 요일을 알지? 엄마가 왔어요. 얘야, 아이가 좋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 애미 마음만큼이나 마음이 흐뭇해지기도 해요. 그 아이가 차를 탔는데 그때부터 나를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 엄마는 막 이렇게 미안하고 저렇게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어요. 저 아이를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깜짝 놀랬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데 아픈 아이도 돌보라고요?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장마가 있었을 때니까 흰눈이 내리는 연말 연시는 벌써 6개월이 지난 그날, 강대상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저에게 요나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나서를
전하는데 네가 요나지? 아니요, 네가 요나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환상 속에 그때 그 빛 속에 있었던 그 아이와 엄마를 보여주어서 깜짝 놀라 그 집회를 마치고 평창동 일대를 돌아보며 집이 커야겠고 넓어야겠고 아이들에게 아무래도 공기도 좋아야겠고 찾았을 때에 한 집을 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구를 냈고 수많은 아픔의 가족들이 찾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열흘쯤 지나서 저에게 동네 대표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집을 팔지 않겠다고. 그때 당시 2천만 원의 계약금을 냈는데 그들은 2천만 원하고 위약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아팠고 그리고 가슴이 쓰렸어요. 어느 부모가 그런 자식을 안고 오기를 원하며 그리고 아프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건강한 자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아파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정서에 결여되고 할렐루야가 오면 많은 사람이 와서 집값도 떨어지고 그런 조건으로 동네 사람들이 얼마를 거뒀는지 거둬가지고 저를 만나서 계약금 2천만 원을 이쪽 주머니에다 넣고 위약금 2천만 원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집이 있는 평창동 산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이 돈 가지고 그만두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이들을 돌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저 밑에도 싫어요. 기독교는 절대자의 명예인데 아버지요, 이번에 해약됐던 그 집으로 그쪽에 똑같은 선에 있는 집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저 밑으로 저 옆에로 가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에서 내려왔는데 저 우리 할렐루야에 있는 오천사 그 집을 독일로 그 동네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위약금을 물어줬는데 그 집만 독일로 여행을 갔다가 온 거예요. 그게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이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계약한 집에
한 집 건너서 한 집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번 구해보세요. 내 삶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운명을 붙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주고 바로 중도금, 잔금 같이 다 치렀어요. 그날. 그리고는 2달 동안을 부지런히 고쳤어요. 맛있게 고쳤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벽에다가 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랬더니 난 살다 내 집에다가 글 썼다고 종로구청에서 직원이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동네가 아주 맑게나 하고 돈깨나 있고 영화배우도요 시시한 영화배우는 못 살아요. 그래도 주연급으로 나오는 사람이 살고요 별자리도 살고요 그 동네가 그냥 부자 동네예요. 그러는데 종로구청에다가 그걸 지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내 직원한테 내가 내 얼굴에다가 나비를 그리면 어떻고 벌을 그리면 어떠냐, 내 집에다가 썼는데 누가 아유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를 지나가려면 무섭다네. 그래서는 그 다음 날 한쪽 벽에다가 오직 예수 썼더니 그 다음 날 아이고 더 쓰셨다면서요. 한 번만 더 건드려 내가 가만두지 않을게야. 네가 옷 왔다 갈 때마다 내 자꾸 쓸게야. 그랬더니 설마 할래려는 설마가 없어요. 한다면 하는 곳이 이쪽에 글을 써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안별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면은 오직 예수. 또 옆정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는 제가 크게 마당에 제일 높은 집이야 거기가.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한 번만 더 얘기하며 내가 이 앞에다가 건드는 자는 죽는다라고 쓸 테니까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누가 건드렸으면 그 앞에다 쓰려고 그랬어요. 제일 앞에다가 할렐루야를 건드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써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건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다가 동서남북 사면에다가 스피커를 크게 장치하고 전국에 있는 할렐루야 백성들이 그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당에 높이 올라가서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들으라 그랬죠. 너희들이 보내준 2천만 원을 보태서 이렇게 좋은 집을 사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사가 나왔어요.
위반이래요. 위반? 그래, 뭐가 위반인지 말아라. 이 동네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내 날마다 여기 와서 집회를 할 거다. 어디든지 나만 가서 있으면 아픈 자는 온다. 엑스레이를 옮길 것도 없고 주사기를 들고 다닐 것도 없고 어디든지 나만 서 있으면 아픈 자들이 와서 고쳐가는 곳이니 너희들 오늘 하루 가만히 있을래? 아니면 날마다 이곳에 집회를 할 건데 너희도 은혜 받으러 올래? 그랬더니 잠잠해져서, 그리고 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거기는 너무 높고 또 계단이 있어서 사랑의 집을 할 수가 없던 중에 지금 있는 사랑의 집은 조그마한 천막으로 텐트처럼 되어 있는 오래된 집이, 그곳에서 40일 금식자들이 100여 명이 넘게 금식을 한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집이 만들어졌을 때 이 토목공사를 했어요.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토목공사할 때.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 우리 책임자들이 모래를 담은 모래주머니를 그 밤에 받쳐야 된다고 그러길래 제가 볼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다 보면은 사랑의 집 그거 만들다가 우리 사명자들 그날 밤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어져서 들어가라 한 건 아니에요. 네, 저것이 무너져도 우리 사명자들이 너무 힘들으면 나중에 무너지면 다시 포크레인으로 해서 하면 되지 하고 막 비가 쏟아지는데 모두들 옆에다가 물을 퍼내기 위해서 뭐 양수기를 설치하고 또 모래가 쏟아지지 내려앉게 비닐을 덮놓고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제가 말했지요. 말씀이다. 이거 무너지는데요. 그게 무너지는 게 큰 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칠까 내 마음이 서진다. 사랑은 많은 것을 희생시키는데 사명자들이 그날 밤 정말 힘들까 봐서 들어가라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모래가 안 무너지고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다만 비 맞고 있는 그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무너지면 다시 공사를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다치면 어떻게 해? 말씀이야. 아무도 가까이 있지 말고 다들 들어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서울을 나가다가 아무래도 이것들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는 차를 돌려라. 차를 돌려서 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 밤에 막 물을 빼내고 뭐 비닐을 덮고
그런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막 깜짝 놀랐죠. 말씀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장비 그대로 놓은 채로, 그러면 그 모래는 그 흙은 다 무너져서 결코 공사를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나도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보다 일하는 자식들이 더 마음이 걸려서 무너지게 놔두라 한 거였어요. 한데 다음 날 모두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모래가, 바위가, 돌이, 비닐루가 하나도 망가지지 아니한 채 저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집을 세워주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1층이 올라갔어요. 2층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철근을 놓았어요. 가능하면 우리 사명자들이나 우리 옆에서 있는 가족들이 새벽에 저를 안 깨워요. 그때나 지금이나 3시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느 때는 6시도 되고 7시도 되고, 그래서 잠깐 눈을 붙이고 그런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녘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비가 그날 또 엄청 나는데, 여러분 이 레미콘을 위에다가 이렇게 붓는 작업을 했어요. 그때는 비가 오면 이 세면이 다 쓸려 내려가서 주체를 할 수 없다네요. 우리가 사랑의 집 2층이 상당히 넓은데 비가 와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어요. 사랑의 집이 처음 기초공사를 할 때에 천사 천군이 짚고 붙잡고 있어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냥 파서 모래성처럼 쌓아놓은 그 자리가 폭우가 쏟아지니 흘러서 넘쳐서 다 나가서 그 공사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문자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인데, 돌멩이 하나 굴러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비 오는 날 누가 너희 보고 일하라더냐? 일하지 말고 비 그치면 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레미콘차가요 몇 대가 좀 들어와 있어요. 이미 주문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부어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쓸려서 나가는데, 저 레미콘차를 도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또 이미 부은 것도 비가 오니까 흘러내리니까 내가 뭐 알아요? 모르죠. 하여튼 2층에 갔더니 이만한 장화를 주더라고요. 그거 신으라고. 그래서 그 장화를 신고 막 삐쭉삐쭉 그냥 오는 철근이 있는 곳에 갔더니 우리 사명자들이 그냥 그 비를 맞으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레미콘이 안 흘러가게 하려고 애를 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가가지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 우리 애들 가여워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왜 너희들은 비 오는 날 레미콘을 불렀니? 그때서 레미콘을 치면 안 되는 것을 저희 알았죠. 비 오는 날 치면 안 되는 걸 했더니 이미 예약을 했고
처음 공사 새벽에는 이제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이라 성도가 많이 오시니까 오전 중에 그 일을 끝내려고 그 조중에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팡팡 뜰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가여워서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여기 다 사명자들이 있어요. 그때 깨진 사명자들이 다 지금 기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면 하잖아요. 갑자기요 비가 그치고 해가 뜬 게 아니라니까. 난 비 오면서 해 뜨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 박수 안 치는 거죠. 그렇게 안 믿어지지. 그게 우리 사랑의 집이야. 우리 하나님이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해가 떴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만들어내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나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좋은 일도 행복한 일도 감사한 일도 MBC에 사건이 생기고 조선일보가 할렐루야를 매도했을 때, 그때 조선일보에서 24명을 녹음기를 감추고 이곳에 와서 털어서 먼지 안 날 게 뭐 있나, 우리가 계속해서 조선일보를 공격하자 그들이 24명이 들어왔다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어요. 봉사자처럼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식당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가 사람을 간급했다면서요. 그러자 우리 성도 하나가 설거지를 하다가는요, 설거지를 탁 놓으면서 그 때려죽일 놈들이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를 해서 내가 그냥 당장 쫓아가려고 그랬는데냐, 우리 원장 어머니가 잠잠하라 그래서 그냥 참고 있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게 다 녹음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희들 용서할 수 없어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한 속사정을 말했어요. 결정적으로 그들이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에 손을 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서 든 게 아니라고 그들은 변명했어요. 전쟁 중에도 신문사는 무릎을 꿇지 않는 게 신문사의 긍지라고 말했어요. 조선일보가 전라남북도가 김대중 선생하고 붙었을 때에 그때도 조선일보가 이겼다고 그들은 말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에 저희가 잘못을 사과하는 것은 이곳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문의 생명은 진실인데 그 일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우리 사랑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곳에 입원을 시키고 싶었는데 신문에 여기가 뭐 잘못된 곳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랑의 집에 엄마가
막 손을 걷어채키면서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그거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냐고. 내가 하여튼간에 저것들이 잘못했다고 안 하고 우리 원장 어머니를 괴롭히면 가가지고 그 조선일보 회장인지 사장인지를 목을 딱 끌어안는다네. 어떻게 끌어안을까? 논게 아시지요? 일본의 그 수장 목을 딱 끌어안을 때 반지를 10개를 끼면 팔을 잘라내기 전에는 이게 안 풀린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반지 10개를 끼고 그 회장 목을 딱 끌어안고 그 9층인지 10층인지 나 뛰어내리려고 그래. 그게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어요. 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했어요. 이것은 진실이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사과로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편집국장과 회장 비서가 대표로 왔는데 그들을 호위하는 사람은 25인승 버스에 가득 태갖고 저희 사랑의 집 양쪽에 딱 서 있길래 제가 그랬죠. 쟤네들 빗길하라. 맞아 죽을까봐 저들을 세웠느냐? 왜 맞아 죽을 짓을 하고 그러느냐? 네, 너희들 맞아 죽지 않게 할 테니까 쟤네들을 가라라. 그랬더니 결국 저 건알에서 좀 가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끝나니까 또 와서 타고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전시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게 신문사가 하는 일이고 전라남북도가 총 들어서 김대중 선생을 했을 때에도 그걸 이겼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거기 편집국장 머리를 흔지벽 뜨듯이 후려 갈기면서 그랬지. 이게 뭐 영상으로 나갈 거니까 그때 그 편집국장이 지금도 호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 들어야 돼. 늦게라도. 김대중 선생하고 예수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김대중 선생은 말로 싸우지만 예수 선생님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마. 우리 예수님 자존심 상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길래 너희들 미친 개가 사람을 물어놓고 거기에다가 아프냐고 아까진기 발라놓고 끝내자 하면 되겠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빨을 도끼로 빼야지. 그랬더니 그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놀래가지고는 푸르 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신문에 사과문을 내고 그랬을 때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기관이 있지만 참으로 우리 사랑의 집에 그와 같이 귀한 손길과 입술이 있었음을
저는 오늘 사랑의 집 후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소가 어느 날 8월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 원치 않게 불이 났습니다. 3층에 있었던 아이들이 채 피하지 못해서 5명을 보내는 참으로 죄송하고 그리고 가슴이 저리고 아픈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제가 쫓아 보천 도립병원에 아이들을 싣고 가는 그 차를 뒤따라서 우리 고용호 이사장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그곳은 보천에 가까운 기관이라 저희 할렐루야를 잘 알고 저도 아는 그러한 분이 영안실 앞에 서 있다가 원장님 웬일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갔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들이 보내기 전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보지 마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그것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이제 막 이불에 똘똘 마른 채로 그 영안실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거기에 5명을 그냥 싸놨어요. 그래서는 이불자를 딱 하니까 저희 아이가 화상으로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새까맣게 타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 팔이 옆으로 퉁거져서 이 뼈만 하얗고 다른 데는 막 까맣게 막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어린 것들이. 그러면서 남자애는 고추도 다 떨어져 버려서 여자애인지 남자애인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면서 하나님 자식을 보내고 부족하지만 제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어찌 저에게 이러한 엄청난 일을 있을 수 있습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송우리도 당신 거고 강주도 당신 거고 세금정도 당신 것이니 나는 더 이상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절대자의 말씀이에요. 내일 금식 성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는 우리 김남영이가 와서 내일 못 가겠는데요. 그럴 때 왜 제가 운전을 하고 거기까지 가려면 왜 꼭 네가 네 차만 운전하면 되니? 송우리 이사장인데 송우리 기관장들 차들 타고 가도 되고 얼마나 성령이 섭섭해 하시는지.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이 네 허리를 못 낫는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뭐 바보입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아무 생각이 없는 자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일하기 쉽습니다. 앞뒤 좌우 다 분별할 줄 아는데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것은 반드시 커야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뒷걸음을 치고 도망가려 할 때에 나는 너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 기절할 뻔 알았어. 미친 듯이 그 계단을 뛰어내려 고영옥 이사장이 놀래서 빨리 가자. 사는 길은 하나님 일을 하는 일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 절대자를 너희는 신뢰할 것이며 경외할 것이며 두려워하라. 그리고는 3층에서는 불에 타서 소방소가 물을 대서 똘물이 2층, 1층으로 새까만 물이 흘러내려오고 신문사에서는 와서 기재하고 또 어느 방송사에서 와서는 이거 카메라 메고 사진 찍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놀래서 한쪽에서는 떨고 있고 울고 있고 천지에서는 방송이 나가니까 우리 성도들이 놀래서 전화가 오고 속속속속 찾아서 들어오고 그럴 때에 저 사랑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두 손을 반짝 들고 크게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납니까? 주님 앞에 붙으십시오. 낙심하고 돌아서고 한숨 쉬지 말고 살고 싶거들랑 찬송하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이뻐 다같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국으로 하도다. 그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라라. 그렇게 현창게 불러서는 영이 충만치 못해요. 미친 듯이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전악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막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 나라. 그리고는 강대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때가 오전 10시쯤. 그날 12시간을 강단에서 내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그분께 붙는 거다. 아멘. 저희 기관장님들께서 지금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 이곳에 모두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집회를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아니다. 사는 길은 그분께 붙는 거다. 내가 살아야 너희들도 산다. 그들이 있든지 없든지 아침 10시부터 그날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미친 듯이 찬양하고 미친 듯이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마치고 그날 밤 사명자와 몇 명을 데리고 그 포천 도립병원에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에게 그 밤에 지키게 하고 가족들은 그 옆에 여관을 마련해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하라. 그런데 그때 그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술을 거나하게 먹고 그 집은 두 아이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육 무력증으로 형제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데 그 아이들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도 놓치지 아니하면 생명을 살립니다. 제가 그 새벽에 불이 났던 날 철야 예배를 마치고 이 식당에 수고하는 우리 사명자 봉사자가 여름에 더우니까 땀을 목욕을 해요. 그래서 철예배 마치고 가서 동대문 시장 가서 시원한 옷을 사다가 입히고 또 우리 지부장들도 수고하는 자들 입히려고 그 집회를 마치고 제 차를 타고 서울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저희 둘째와 막내가 그때는 애기였어요. 애들이었어요. 국민학교 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럴 때인데 그 철야배를 마치고 사랑이 집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자로 들어가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애들을 데리고 다닐 시간도 없고 또 우리 애들도 그렇게 의례껏 우리 엄마는 우리보다 성도가 더 좋아 할 정도로 무심하게 지나는데 차를 타려고 이 천사의 집 앞에서 있는데 두 애가 사랑의 집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얘야 하고 부르면 잘하면 들리고 아니면 안 들리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인데 엄마가 시장 가는데 갈래? 요즘 애들 한밤중에 시장 가자면 갑니까? 엄마만 갔다 와. 그게 보통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되어지는 거 우연, 믿는 자는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애들이 엄마 따라가. 그 두 애들이 그 차에 탔어요. 탔는데 타자마자 잠이 들었어. 잠이 든 애들을 동대문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시장을 가는 게 그래서 사택을 들려서 아이들을 집에서 자고 있으면 엄마가 시장 받고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마. 그리고는 제가 시장을 갔다가 돌아온 시간이 새벽 6시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때 시장을 보러 나가면서 우리 한 목사님을 지목하면서 내가 시장을 갔다 올 테니 새벽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라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내일 새벽 예배에 나 없다고
집에서 자지 말고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 말씀하고 갔어요. 그날 그 새벽 예배에 강단에 나온 사람은 어린아이서부터,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랑의 집이나 천사의 집이나 책임 맡은 분들이 말씀이 나가면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엄마만 나왔어. 애들이 물론 무겁기도 하고 못 움직이는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만 죽은 거야. 그날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었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그래서 시장을 보고 사택에 들려서 애들을 데리고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사무장님이 저기 계시네요. 전화가 왔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사랑의 길 불이 났는데요. 사람은요, 사람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만 안 다쳤으면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애들을 거다 놔두고 이 축석 고개를 넘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만약에 어젯밤 사랑의 집을 올라가는 애들이 엄마 따라서 시장 갈래? 아니야, 엄마만 갔다 와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애들이 잤다면 이 축소고개를 넘으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보다 더 힘들겠지. 그런 마음의 가책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인명피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왔는데 5명이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한테 얼마든지 그 애들도 그 속에서 데려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제가 사랑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친히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들도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자를 두려워하세요. 오늘만큼은 우리 함동옥 장로가 꼭 올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이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권면하세요. 그의 아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을 때 그가 무엇라고 외쳤느냐? 내가 사랑의 집 후원의 예배만 참석했더라도 우리 아들은 안 죽었을 텐데 약속 있는 예배예요. 믿어주세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날 하루 종일 예배를 인도하고 그곳을 찾아갔을 때 2 아이를 보낸 그 아버지가 나한테 오더니 이걸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말했어요. 누군가 나를 실컷 때려줬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 자식을 화상으로 보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나 싶어져서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 둘을 보냈으니 얼마나 아플까. 차라리 그냥 나를 실컷 두드려 패면 맞는 것이 훨씬 마음이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그 2 아이의 엄마가 내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당신 원장 어머니한테 한 번만 무례하게 굴면
가만두지 않아. 네가 온 게 뭐야? 5년 전 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 아무도 반기자고 애비마저도 외면한 그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옆에 비켜서란 마디 아니하시오.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5년 동안 당신은 병든 자식 이곳에 있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와본 일이 없는데 무슨 염치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하나님이 벗어주셨는데 왜 네가 지어야 할 짐 어짜요 할렐루야에서 지금까지 져줬는데 그래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악하냐? 자식도 외면하고 버린 네가 무엇이 욕심나서 그따위 짓을 해?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랑의 집이 화재로 보험금이 5천만 원이 나왔을 때 5 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씩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할렐루야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엄마가 이 돈 받으면 안 되지요. 돈을 내놓고 가야지요. 그 엄마들 다른 엄마들에게 우리가 할렐루야에 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짐을 갖다 맡기고 여태 살았는데 이 돈 받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돈을 도로 하나님께 드려서 3층을 이쁘게 가꾸는 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사랑의 집이 되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그날 이후 꿈속에서라도 심지어 간증에서마저라도 그 말을 번복하는 일이 심히 두렵고 떨리고 내 하나님은 나에게 그보다 더한 일을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나의 아버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약속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을 머리로 헤아리는 인생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간악함이 어찌 그렇게도 아픈지요. 우리는 오늘 사랑의 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매달 마지막 목요일 오늘까지는 8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달부터는 밤 10시 그 예배만큼은 결코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눈에서 피눈물을 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절대자를 작은 저울에 달고 이것이 이길까 저것이 이길까 머리로 헤아리는 어리석고 우매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내 아버지께서 사랑의 집은 절대자가 칭의 원해서 이루어진 거룩한 성소임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어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든 이제는 절대자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나이다. 드디어 내년이 되면 333의 비밀을 알게 되리라 하셨사오니 설레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며 사랑하나이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의 주 후원예배에 할렐루야에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를 배웠나이다. 앞으로 저전을 통하여서 더욱 크고 비밀한 일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사랑의 집에 기적을 주시고 사랑의 집에 가족들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